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 만날 기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저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제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어디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과 불안을 대체하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상면하다는 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상황, 특징과 불판 영향력을 떠나 할지어다. 돌파를 방해를 나타내며 금파들은 사단을 떠나 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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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의 기름을 강하게 성령으로 충만하소서. 예배를 위해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신음을 찾아 갈급함같이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모하는 순간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길은 더욱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네 우리 동에 펼치신다 이 믿음 너무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다시 한번 이 믿음 더 크세라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믿습니다. 잘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여러분 믿으시죠?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모든 길을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사랑하시는 구원자 되시고 치유자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가난할 때도 가난할 때도 나 부요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큰 시험이 와도 큰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아멘. 다시 한번 나 가난할 때도 나 가난할 때도 나 부요할 때도 나 부요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큰 시험이 와도 큰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다시 한번 살리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삶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내 상한 마음과 상한 마음과 방황 속 내 의심과 두려움에도 주는 언제나 신실하시네. 높은 산과 큰 산과 골짜기에 나의 삶 모든 계절 속 주 선하심 나를 일으키네. 다시 한번 내 상한 마음과 내 상한 마음과 방황 속 내 의심과 두려움에도 주는 언제나 신실하시네. 큰 산과 골짜기에 나의 삶 모든 계절 속 주 선하심 나를 일으키네. 주의 자비하심 주의 자비하심 내게 힘할 때 내 영혼 노래하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으로 내게 모든 것 베푸시네. 하늘의 빛 내려와 하늘의 빛 내려와 광야 같은 내 삶을 주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의 자비하심 내게 힘할 때 내 영혼 노래하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성실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의 자비하심 주의 자비하심 내게 힘할 때 주의 자비하심 내게 힘할 때 내 영혼 찬양해. 놀라운 은혜 내게 비춰주시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원수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깨어나셔서 모든 나라를 차별 없이 심판하시고 사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서 누가 들으랴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비웃으시며 뭇 민족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제가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오만이 그들을 사로잡는 덫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저주와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으니 주님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강파마에서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오늘 설교 본문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로 7절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은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들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내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가세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박진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올해 우리 교회 목표 좀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의 사람이 되자. 네, 이 여호수아서 13장은 1절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나이가 많은 것이나 늙은 것이나 다 똑같은 비슷한 그런 뜻입니다. 근데 1절에서는 이 말을 두 번이나 연이어서 반복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두 번씩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의미가 있다. 곱씹어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늙으면은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활동 범위가 제약이 됩니다. 그리고 곧 인간이 영원히 넘을 수 없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구절을 우리는 앞서서 이미 보았어요. 그것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이집트에서 불가능할 거라고 봤던 노예의 삶을 해방시켰던 그 사람, 광야에서의 38년의 그 긴 세월을 인도했던 그 모세가 죽었다고 하면서 이 여호수아서는 시작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으니까 모세를 의지하고 살았던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모세의 시대가 갔듯이 여호수아의 시대도 가고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는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고 혼자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 옵니다. 여호수아는 의지하던 모세가 죽어서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차지하지 못한 그런 땅이 남아있는데 여호수아가 늙어서 무능력해지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는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은 홀로서야 하니까 우리가 두렵고 혼란스럽겠지만은 살다 보면은 그런 날은 언젠가 꼭 오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준비는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갈 줄 아는 방법을 터득하는 준비가 바로 그러한 준비입니다. 이전에는 잡아다주는 그런 물고기만 먹고 살았다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직접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를 의지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모세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제가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할 때 제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는 제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시간이 없을 때 저 대신에 힘과 시간을 써주시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여호수아서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언젠가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남았듯이 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부모님이 늙거나 돌아가셔서 나 혼자 오롯이 서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슬퍼졌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걱정이 없는 것은 제가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는 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답이 없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나이가 50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인생의 답을 찾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저분은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저러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기독교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점은 기독교가 답을 주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독교는 답을 줍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하고 묵상하면은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A와 B 중에서 뭘 하는 게 좋을지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게 옳은 거니까 이걸 선택해 라고 답을 주십니다. 이 답을 안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최선인지를 아는 상태가 바로 답을 아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 21절을 좀 함께 소리내서 쉬운 성경으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주께서 너희에게 슬픔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셨으나 여호와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너희가 직접 너희를 가르치는 분을 뵙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 뒤에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것이다. 네, 사실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 귀에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가슴에 감동을 주시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주님이 사람처럼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귀에 들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면은 당장은 상황이 안 좋아 보여도 그것이 옳다, 내가 가야 하는 옳은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때문에 뚫고 나갈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길을 가니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울 사람도 붙여주시고 주도에 나가주십니다.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 안에 답이 있고 기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살면서 어떤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이 그때 알맞은 답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 지점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그런 때입니다. 혼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나 힘이 없을 때 기도하고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더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개척교회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게 그 사역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일반 성도님들은 잘 모릅니다. 그 입장이 돼봐야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억울해서 눈물만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도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역을 하면 할수록 체감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존재가 아니라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절실하게 경험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외롭고 혼자서 헤쳐나가야만 하는 그러한 힘든 그 한쪽 면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일을 우리 삶에 허락하셔서 그 상황에 직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돼요. 이번 주에 제가 창세기의 요셉을 묵상했는데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립니다. 이 고대 시대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한쪽에서 죄송하지만 거기 좀 꺼주시겠어요? 소리도 그렇고 더워가지고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좀 꺼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고대 시대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어요. 이 아버지 밑에서 왕자처럼 살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지만은 한쪽에서 보면은 그 과정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고자 하시는 그런 빅피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살던 가나안에 계속 살았더라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만드셨지만은 왕궁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가 되게 하셔서 이집트의 그 왕궁에서의 일을 배우게 하심으로 이집트의 총리로서의 일을 하기 전에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그 상황만을 놓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어렵고 외롭고 힘든 그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준비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이 1절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시면서 13장 2절부터 6절까지 더 차지해야 할 그런 그 가나안 주변의 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2절부터 보시면은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들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꼭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은 이 서쪽과 남쪽, 북쪽의 경계선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성 싸움을 시작으로 해서 중부 지역에서 이기고 남부 지역, 그 다음에 북부 지역 이렇게 차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주요 지역들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런 인구 정도는 이미 차지한 그 땅에서 충분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작은 테두리 안에 가두고 그 자리에서만 머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2절에서도 남은 땅은 이러하니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더러 움직이고 뺏어서 나아가라고 뻗어서 나아가라고 충동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꿈이 생긴다.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가지고 있던 꿈도 희미해지고 또 이미 기존에 하고 있었던 그런 일 또는 하고 싶은 그 일도 중간에 때려치우고 싶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데 늙은이가 꿈을 꾼다라고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예언한다는 그런 뜻인데 성경적인 예언은 미래일을 어떤 점치거나 예측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뜻입니다. 이 늙은이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으려면 기다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나는 이제 거의 다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 새로운 꿈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보이고 하고 싶은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남들 은퇴하고 하던 활동도 접을 그 나이에 다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꿈이 얼마나 큰지 젊은 제가 들어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목사님처럼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달에 한 분씩 다 1,000만 원씩만 벌어도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그거 가지고는 주의 일하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도 하시고 주의 일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겨우 생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다 1억씩 벌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네, 우리 목사님의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이 사역을 하기 전까지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참 소박하다였어요. 참 소박하다고 제가 꿈도 없고 뭔가 하고 싶다 하고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내가 뭘 할 때 제일 행복한가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는 기도하고 묵상을 하고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면서부터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달라졌어요. 체력은 약한데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정도로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아졌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뛰고 지금 당장 힘든 것쯤이야. 네가 내 앞길을 막을 수 없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를 그렇게 바뀌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의 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게 없다. 나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이 없다. 나는 그냥 이대로도 족하다. 나는 소망이 없다. 라고 하고 계신다면은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와 묵상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소망과 열정과 꿈을 주세요. 그렇게 그 사람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고 이제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밤하늘에 별을 보라 하시면서 꿈을 부어주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꿈꾸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아예 그 별명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멀리서 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19절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구절에 저는 NIV 성경의 표현이 참 좋습니다. 요셉더러 형제들이 드리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꿈을 꾸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드리머여야 합니다. 요셉의 꿈은 그 꿈을 꿀 당시에 현실로 볼 때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어마어마한 그런 꿈이었어요. 요셉이 17살 때 꾼 꿈은 그가 장자가 되고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서 요셉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고 섬기리라 라고 하는 그런 꿈이었는데 아무리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았다고 해도 요셉은 그 가정에서 서열이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면은 요셉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치밀하게 그 일을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셉이 철없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떠벌떠벌하고 그렇게 다녔던 겁니다. 요셉뿐입니까? 나이 80으로 광야에서 떠돌던 이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자요 지도자라는 그런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도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다니엘 모두 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많이 받고 이유 없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공경을 맞이했어도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는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바울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내가 여기에서만 머무를 수는 없지 더 많이 다녀야지 하는 그런 꿈과 열정으로 이글이글 탔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던 그 2000년 전에 대륙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꿈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 열정은 영어로 enthusiasm입니다. 이것은 헬라어의 합성어인데요. 헬라어 n과 아내를 의미하는 헬라어 n과 신을 의미하는 테우스의 그 합성어에서 왔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열정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 열정은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생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20장 31절에서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열정과 의욕,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꿈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 너희는 지경을 넓혀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돼야 돼. 그 땅들이 하나님의 기준과 방식으로 운영되는 나라로 만들어야 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면 되지, 이 정도면 되지 라고 하시는 게 없어요. 환경이나 상황, 나이의 한계를 돌파하고 꿈까지도 돌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본인은 저는 평신도라고 하는 그런 말을 싫어하는데요. 본인이 사역자가 아니고 평신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면 족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평신도에서 족하지, 이 신앙 정도면 족하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더 사역자를 더 뛰어넘어서 사도의 신앙까지도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꿈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세상적인 욕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이스비 앰비셔스와 같이 무조건 야망을 가지고 성취지향적인 인생을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특징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고 잘 살고 누리는 데만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제대로 된 꿈은 이기적이지 않아서 자신만의 행복과 영광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또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럼으로써 하나님도 드러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설령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의 그 특징은 그 꿈의 현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수님의 꿈이 대표적인 성경적인 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의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꿈과 반대되는 사람의 예 중에 하나는 히틀러입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죠. 히틀러는 독일의 총통이 되는 그런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의 내용은 악마적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의미도 없고 목표도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히틀러의 꿈이 이루어지는 일은 인류사의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생길 때 그 꿈이 이기적이지 않은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그 꿈의 실현으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가, 그 점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을 해볼 점은 왜 하나님은 당신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에게 꿈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돌이나 동물, 짐승으로도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이 그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안주하고 머무는 사람은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꿈을 향해 달려가면서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오는 그 보람과 기쁨을 누리기에는 부족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꿈을 이뤄갈 때 더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는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5가지 요소가 있다고 봤습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순으로 발달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면은 그 다음 단계인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고, 이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은 그 다음 단계 욕구가 채워지기를 원하면서 그 욕구들이 채워질 때 사람은 만족해하고 행복해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아의 실현이라고 하는 최상의 욕구가 해소가 될 때 사람은 가장 높은 수준의 만족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자아 실현은 자기가 세운 자기의 뜻을 이루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자아 실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뜻하는 인생의 방향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구 이론에 대입을 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차지한 그 땅에서 안주하면서 낮은 단계의 안정감, 안전의 욕구만 채우지 말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남은 땅에 대한 그 꿈을 이루어서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채우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알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이 재위하던 시절에 오늘 이 여호수아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을 다 차지하고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그때와 같은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걸리는 그 긴 시간과 그 어려움, 그 인내하는 그런 것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꿈을 이뤄야지만 행복하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고 그런 꿈을 저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서 포기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나는 네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여러분들의 그 자녀에 대해서 기대를 할 때 그 자녀가 나는 우리 엄마가 바라는 그 꿈을 이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목표와 기대감을, 그 마음을 아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니까 그 기대감을 내가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자식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 꿈이 생기게 되는 그런 이유는 믿음의 속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통찰력, 인사이트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보게 돼요. 다음에 우리 삶의 일들을 보게 돼요. 없는 것, 허황된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계획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를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미리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또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니 이루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삶의 그 계획들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아직 차지해야 될 그 남은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하시면서 싸우러 가라고 재촉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는 그 이유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서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묵시는 히브리어로 하존인데요. 이거는 환상, 이상, 영어로는 비전입니다. 또 이 방자히 행한다는 히브리어로 파란데 이거는 풀어놓다, 내버려두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비전이 없으면은 사람이 목표를 잃고 풀어지고 그러다 되는 일 없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꿈이 없으면 미래가 없게 됩니다. 이 점은 민족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한 나라의 국민은 같은 목표가 있어야지 더 단합하고 발전하게 되지, 목표가 없으면은 게을러지고 타락하며
자기들끼리 그 작은 생각의 차이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더 나은 미래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직도 남은 땅이 있다 하시면서 미션을 주신 겁니다. 꿈은 백성들을 바꾸고 나라를 바꾼다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예요. 인종차별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평생을 바친 분인데 워싱턴 그 평화대행진에서 연설 중에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기의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 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킹 목사가 살던 1950년대, 60년대 그 미국은요, 인종차별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버스에 자리가 없을 때 백인이 타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자리를 잡고 타고 앉아있던 흑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백인에게 자리를 내줘야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법이. 그렇게 그 법을 어기면은 그 흑인은 경찰에 체포가 되고 벌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킹 목사의 꿈이 46년 만에 이루어져서 흑인이었던 이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꿈이 나라만 바꾸고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에도 꿈은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꿈을 가지고 인생을 개척하며 만들어 나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꿈이 없으면 사는 대로 살게 되는데 겨우 연명하는 삶, 상황과 현실에 얽매이며 자기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꿈을 이루는 계기로 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이 없으면은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한 방에 그냥 싹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조금씩 남겨둬서 순차적으로 해결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 자기 삶의 그 문제 때문에 울면서 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휴지를 막 한 몽다리씩 막 이렇게 그렇게 쓰고 울면서 교회를 왔다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를 훈련받고 나면서 자기의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 싹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도 걱정이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신앙이 더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한 그 마음이 변함이 없게 되게 만드시려고 문제를 조금씩 남겨두시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제 여호수아가 늙어서 남은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몫이었듯이 우리도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래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가 맡아서 해야 됐고 이 가나안의 주요 지역을 여호수아가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적으로 남은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다음 사람에게 꿈을 주시며 해야 할 일이 있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에 현재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다니면서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다른 나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사도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집트로, 터키로, 유럽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싸워서 차지해야 될 우리만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비전을 구하고 찾고 받아서 귀찮고 힘들다고 멈추지 말고 계속 싸워 나가야만 합니다.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합니다. 그 싸움은 그런데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나 꿈을 끝까지 감당하고 이루려고 할 때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신 그런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실패가 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6.25 전쟁이 끝났는데 남한에 그 숨어있던 빨치산들이 싸우겠다고 국군에게 달려드는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이 빨치산들이 다 없어지고 국군들이 다 각기 격파를 해가지고 다 없어졌죠. 여호수아가 이미 가나안의 주요 지역을 다 차지해서 정복전쟁을 끝냈던 그런 일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 그 마귀와의 전쟁을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전쟁, 우리 앞에 있는 그 전쟁, 그런 국지적인 전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들 때 하나님께서 나서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3장 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내가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우리의 몫을 차지하러 전쟁터에 일단 나가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서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1, 32절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더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겨자씨는 작고 미미한 아주 작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콩알만하다 할 때 우리 말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번 땅에 뿌리를 내리면은 군락을 이루는 그런 풀밭이, 거대한 풀밭이 되는 것처럼 그런 존재감이 커져요. 그 겨자씨가 성장하는 그 팔알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햇빛과 공기와 빛과 흙의 영향을 주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 작은 겨자씨 하나가 이렇게 밭을 이루겠어요? 사람이 씨를 심듯 작고 미미한 우리의 비전도 일단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꿈의 크기는 큰데 비해서 그 꿈이 이루어질 만한 상황은 되는 것 같지 않고 내 뜻대로 일이 빨리빨리 되는 것 같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 겨자씨의 성장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서 다 이루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라도 시작을 하고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 큰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싸우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피곤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체, 동등한 주체로 보시고 각자의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그 이집트에서는 백성들이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꿈과 소망이 없이 그저 시키는 일을 하고 주는 밥만 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그런 사람은 자유민이에요. 자유를 얻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싸워서 얻어야 그 인생이 보람찹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일을 할 때 더 행복하고 최선을 다해 목표를 이루면서 발전하면은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더 큰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서 우리더러 싸워서 차지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땅을 찾아서 쟁취하는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땅끝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가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곳, 힘들어서 가기 싫어하는 곳, 그 꿈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곳, 무수한 그 부정의 총합을 의미하는 곳이 땅끝입니다. 그러한 불가능을 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를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도전에 중도에
도전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그 땅끝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은 오늘 제목처럼 꿈을 주시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큰 꿈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무한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원하기는 가지고 온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연약하여 질병이 있음에도 그 질병을 정복할 꿈을 가지지 못한 저희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질병은 상관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더욱 긍휼히 여겨주셔서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간과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주님 발 앞에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업이 날로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큰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이 있으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또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주님이 위로가 필요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질병과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육신의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아프게 하는 귀신의 역사는 제거될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아픈 곳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육신과 영혼의 아픔을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모든 문제 상황 속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므로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고 갇혀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채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물질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가난과 저주와 실패를 가져다주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제거되고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를 가로막고 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일이 막힘은 풀려질지며 형통케 될지어다. 성령님, 우리의 일터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돕는 사람들을 붙이시고 일주일을 살아갈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쁜 안식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두려움과 불안은 떠나 갈지어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케 하는 귀신의 역사는 떠나 갈지어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점심 후에 1시 40분부터 어성경이 읽어지네 성경의 지리 역사 문화 강의가 있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으소서. 그런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을 해서 기도합니다. 큰 싸움에서는 예수님이 이기셨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삶의 영역에서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도전할 때 그 남은 문제까지 전부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완성해 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절망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끝을 향하는 비전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복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땅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주일 업무를 주님께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의 삶과 터전과 가정과 직장 외 하는 일에 부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집 교회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영을 부으셔서 황무지가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가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 위에 함께할지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새
드려